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함께 모여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 사모하는 영혼의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는데요. 13절에 보면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기근이 7년 동안 계속돼야 되는데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아직도 5년이 남았어요. 5년이. 5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는 걸 요셉은 알고 있죠. 그죠?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5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이제 황폐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는데 돈이 다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양식 살 돈이 없습니다. 먹을 걸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근데 줘요, 안 줘요? 그냥 안 주죠? 뭐를 바치라고요? 가축 있지 않느냐? 가축 가져와라. 그러니까 가축을 다 가져다 바쳐요. 근데 가축이 또 떨어지죠? 가축 다 떨어지고 양식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걸 주세요. 그러는데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땅하고 논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사세요. 양식으로 사세요. 그러니까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모든 걸 다 걷어다가 누구한테 바쳐요? 바로에게 바쳐요. 자, 이제 되게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기근을 이용해서 말이죠. 한몫 단단히 잡는 뭐 그런 악덕 자본주의 이런 사람 네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또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굉장히 잔인해요. 그냥 주는 건 없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네, 그렇게 이제 막 주는데, 자, 이제 기근이 한창 되고 있는데 2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5년이 남았단 말이죠. 아직도 견뎌야 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상황이에요. 막 절체절명의 그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7년 기근 같은 그 쓰나미 같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럴 수 있죠, 그죠? 막 계속 고난이 겹치는 거예요. 막 엎친 데 덮친 데 막 이렇게 계속 겹쳐오는 그런 상황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은 해답을 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고난을 고난으로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와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거지가 됐단 말이죠. 가서 이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돈 다 떨어졌어요. 양식 주세요.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줘요. 네? 가축 가져와. 있는 거 다 가져와. 가축을 다 갖다 바쳐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가져와. 그 다음에 너희 아들, 딸 가져와. 너희 몸을 팔아.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잔인하고 막 욕심 많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데 경제학자들 생각은 다르다 이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요셉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쌍하다고 했잖아요. 불쌍하다고 그냥 주잖아요. 그럼 5년을 못 견뎠다 그 말이에요. 불쌍하다고 그냥 주면 된다 안 된다. 그냥 주면 안 되는 걸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어우 참 너무 안 됐다. 뭘 먹고 사니? 그래서 그냥 준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로 사람 살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지나치게 해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생력을, 핵심이 자생력이에요. 스스로 뭔가를 할 생각을 안 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고난으로 견뎌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네? 공짜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견뎌야 된다. 그거죠. 네,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공짜, 싼 값. 말이 좋죠. 근데 공짜하고 싼 값을 받는 사람은 진짜 싼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 목회자에게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막 누가 다 해주잖아요. 집안에서 뭐 누가 다 해주고 빽이 좋아가지고 막 다 해주잖아요. 목회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다 안 돼요.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돈도 없고 환경도 없고 빽도 없어지면 목회 못해. 목회는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드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는 이렇게 마음을 약하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 고난을 견디는 시간 반드시 끝나요. 긴 것 같아도 끝난다. 이걸 믿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막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때가 있었대요. 언제냐? 편안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음 가까이 딱 가니까 죽을 지경이 되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 강력하게 역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더라. 이게 고린도서 4장 10절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내가 기꺼이 짊어질 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지도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젊어요. 저처럼 젊은데 마음도 여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몇 번 반복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정복 전쟁이 눈앞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목숨을 걸어야 돼. 날마다 목숨 걸어야 되고 200만 명이 넘는 자기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야 돼. 그게 자기 사명이에요. 날마다 목숨을 거는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 마음이 약하면 돼요, 안 돼요? 인간적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마음이 약하면 성령께서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야 담대하게 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사람은 해요. 그런데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주님도 믿음이 그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갔다 와서 10명이 뭐라 그래요? 못 들어갑니다. 네? 거기는 거인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10명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동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말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고 특별히 말이 중요해요. 말이. 자, 자기 말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말의 속성, 말의 본질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안 된다는 말이 많은 분들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왜 안 돼?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분인데 그 다음에 말이 현실만 계속 말하는 분들 있어요. 현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문제고 아우 참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그죠? 근데 영적인 세계는 현실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미래를 꿈꾸는 게 중요해요. 현실을 지나치게 막 분석해버리면 여기 갇혀버려요. 현실에. 문제에 갇혀버려요. 그러지 말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극복돼서 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자꾸 말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거기서 농사를 짓고 우리가 땅 분배하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이 바뀌려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지만 현재만 계속 얘기를 하는 분들은 이게 잘 안 펼쳐져요. 그러니까 꿈을 꾸셔야 돼. 꿈을. 이렇게 미래의 꿈을 꾸셔야 되고 네. 그래서 가정에 대한 꿈 꾸시고 네? 하시는 일에 대한 꿈을 꾸시고 교회에 대한 꿈을 꾸시고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족들이 다 손잡고 예배 나오는 꿈을 꾸셔야지. 그리고 그걸 말해야지 자꾸. 네? 선포하고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편들 다 좋으세요? 아예 좋으시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실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환경이 아름답게 바뀌어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되는 말들을 하시란 말이에요. 꿈을 꾸란 말이에요. 그게 많아지게 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영적으로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좀 같이 꾸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꿔야 돼요? 좀 꿔보세요. 꿈 좀. 네? 교회는 목사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자꾸 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꿈을 꿔서 뭐 할 거예요? 네?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죠.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 만들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살고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 계속 재생산으로 이루어지는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교회에 대한 꿈을 꾸셔야지. 이런 꿈꾸는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꿈을 안 꿔. 어렵죠. 근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저한테 있어요. 제가 꿈 얘기를 자꾸 해야 되거든. 강단에서 계속 꿈꾸는 얘기를 해야 성도님들도 꿈을 꾸는 거예요. 목사가 꿈을 안 꾸면 성도님들도 꿈을 안 꿔.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자리가 너무 좁네요. 어디로 옮겨야 되지? 예? 아, 왜 이렇게 헌신이 즐거워 보이세요? 막 그런 꿈을 꾸고. 아이고, 점심때 식사하는 자리가 없네. 가서 원탕을 좀 더 사와야 될 것 같고. 주차 공간이 너무 불편하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아예 주차장 사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 다음에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으신 분으로 만들지 말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 뜻이에요. 바울이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병이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건강하면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게 덕이 안 됩니다. 영생을 전하는 사람이 몸에 이런 병을 갖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고 3번을 간절히 구했는데 3번 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와요? 내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 병 갖고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약해야 강해지는 거야. 네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 이런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딱 듣고 바울이 더 이상 병 낫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병을 달고 사는데 이제는 그 병 때문에 아프죠. 약하죠. 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걸 깨닫고 아하 이제부터는 더 약하기를 기도하고 약한 것들을 자랑해야지. 네, 처음 들으세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뭘로 이겨요? 더 고난 중에 더 고난을 각오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능력이 강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견디시기 바래요. 그냥 하는 거 물론 누가 그냥 해주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지만 그 생각을 우리 속에서는 그냥 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고 견디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가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게요. 자,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의 임재는 제가 매 예배 시간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마음에 와야 돼. 내 마음에. 이게 먼저 와야 돼.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온 상태가 뭐라고요? 충만한 상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가랑비 얘기 제가 많이 하죠? 가랑비가 내리는데 5분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하고 1시간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하고 차이가 있죠? 똑같이 가랑비가 내려요. 안 나간 거 아니에요? 나도 나갔다 왔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기도해. 나 기도 생활해. 나 성경을 안 보는 줄 알아? 다 봐. 그런데 뭐예요? 5분 기도하고 온 사람과 1시간 기도하고 온 사람이 차이가 있다.
시간으로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5분 나가서 비 맞는 거, 가랑비 맞을 때는 조금 젖잖아요. 금방 말라버려요. 그런데 1시간 동안 그 가랑비를 계속 맞고 들어오면 온몸이 다 젖잖아요. 성령님의 임재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비밀을 잘 몰라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예? 잠깐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비를 맞기는 맞아요.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충만하지 않다. 임재, 이렇게 비가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마음에 촉촉히 젖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중요하다라는 걸 딱 알고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이제 정말 본인이 경험을 하게 돼요. 삶 속에서 뭔가 다른 걸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이제 촉촉히 젖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저절로 이루었나요? 아니요. 고난 속에서 이루어졌죠?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밖에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10년 이상 훈련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룬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도 10년 이상 도망자 생활하잖아요. 사울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어디 밟으실 때가 있어요. 동굴에 숨어서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동굴에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의 심정이 아주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걸 10년 이상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은 장수잖아요.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세 호 할아버지가 힘도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들고 다닌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는데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걸 이루잖아요. 홍해도 가르고 네? 생수도 내고 그 지팡이로 생수도 내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촉촉히 젖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고난 중에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다음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들어서 비를 오랫동안 맞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비를 오랫동안 맞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시기 바래요. 그러면 요셉처럼 되는데 이 요셉이 활약이 지금 요셉이 지금 모든 생명의 지금 통로가 되잖아요. 애굽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애굽 바깥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 나눠주는 사람, 생명을 비축해서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통로로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룬 사람은 요셉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약한 거예요. 아예 없거나.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성령님의 임재가 촉촉히 젖을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이 오시면 굉장히 평안해요. 이거는 뭐 어디 세상에 나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도 성령님의 임재가 들어오면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잔잔하게 속에서 올라오는 그때까지 앉아 계셔야 된다. 여기 모세와 이스라엘 얘기했고요. 창세기 45장 10절 내용이 뭐냐면 형들에게 그래요. 아버지 모셔오세요. 나와 가깝게 해야 됩니다. 왜 자기와 가깝게 해야 되죠? 자기한테 와야 양식이 있죠? 근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자기 안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한테 가까이 와야 살아요.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은 뭐냐면 이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예수님이란 분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충만한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 그러죠? 예? 그 안에 신성의 모든 것이 다 충만하고 그 안에 영적인 모든 보화가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옆에 사람을 찾아보세요. 저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신 분 같아. 그럼 그분과 친하셔야 돼. 그분한테 가서 대화를 나누면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전부 영적인 말씀이 흘러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사람 말고, 사람은 한계가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임재가, 완전한 임재가 있는 분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분,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죄사하신 예수님, 영생을 주신 예수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마음에 모시고 가깝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 중에 요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셉도 고난을 통해서 요걸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룬 거예요. 다윗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또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마음을 쏟으셔서 그냥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처음에 훈련 안 되시는 분들은 15분부터 앉아있는 거, 15분이 쉬워지면 30분 앉아 계시는 거 훈련하시고, 30분이 쉬워지면 1시간 앉아있는 거 훈련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견디면서 해보세요. 그걸 꾸준하게 하시면 확실히 다른 걸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성령께서 살아계세요.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그랬는데 이제 좀 해석이 필요하죠. 지금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토지, 가축, 아들, 딸, 자기 몸까지 다 팔죠? 기근이 오기 전에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가 자랑하던 것들, 돈, 명예. 지금 명예고 뭐고 없잖아요. 뭐 체면이고 뭐고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들, 딸, 그 아들, 딸 다 종으로 팔아먹잖아요. 자기 몸을 위해서라면 뭐 별거 다 하잖아요. 뭐 뱀도 잡아먹고, 곰쓸개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뭐 지네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몸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기근이 오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날이 곧 온다. 기근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심판날이 온다. 그 말.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 심판날이 불어닥치면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가 마음에 두던 것들,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지금 내가 기근은 안 왔어요. 내가 지금 뭘 자랑하고 뭘 의지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죽음이 오면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꼭 고난이 와야만 알까요? 고난 오기 전에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제 말이 맞죠? 많이 안 싸도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쌓고 산다고요. 그걸 그냥 자꾸 줄이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러. 정작 우리 이 육신에 한번 먹고 사는 거는 그렇게 얼마 안 들어요. 네. 근데 그걸 막 쌓고 그 다음에요. 자랑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막 이래요. 성경은 항상 말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가 금방 온다. 금방.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 기근이 오기 전에 자랑하던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그죠? 생명을 위해서 다 내놓는 거잖아요.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내려놓으라 이 말은 단 하나만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단 하나만. 생명만 붙들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분만 붙들어라. 예수님 한 분만 붙들어라.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 영생을 주신대잖아요. 생명을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염려가 없고, 네? 지옥 갈 염려 없고, 지금 있는 거는 감사함으로 받고, 단 하나만 붙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랑 맥락이 비슷하죠, 그죠? 단 하나만 붙드시, 예수님 한 분만 붙드시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만을 붙들고 나머지 주어지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거는 다 보너스다. 감사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증거가 뭐냐? 내가 의지하던 모든 걸 내려놓은 증거 첫 번째는 뭐예요? 감사가 돼. 감사. 왜? 하나만 붙들었으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이거는 다 감사할 것뿐이야.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 감사, 내가 건강한 거 감사,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거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의 증거는 감사가 아주 많습니다. 감사. 아직도 뭐가 부족해,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뭐가 어쩌고 뭐가 저쩌고 아직도 못 내려놓은 증거예요. 두 번째는 동행이에요. 동행.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은 한 번만 붙든다 그러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거 하나만 붙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죠. 7절이 아니라 17절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님 한 분하고 동행하는 거에만 딱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묵상입니다.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죄사함 이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고, 네 번째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내려놓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했을 때 예수님 한 분만 딱 붙드는 건데, 이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 다른 거는 다 주신다고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2절인가 나와요. 아들을 주시니가 다른 건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거 안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막 재산이 많아요. 막 땅도 있고 배도 있고 차도 있고 막 자가용도 있고 집도 막 여러 채고 막 돈도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늦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애가 아직 어려워. 초등학교 한 5학년밖에 안 돼요. 근데 보니까 이 아이한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아니야. 근데 집안에 보니까 하인 한 사람이 있는데, 똘똘한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에게 이제 그 죽기 전에 이제 이 부자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는데 죽기 전에 아들한테 이제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걸 물려줬다가는 얘가 관리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인 중에 똘똘한 하인하고 계약을 쓰는 거예요. 계약을. 그 하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다 네 거다. 너한테 준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우리 아들을 잘 키워다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가 되면은 이 아들이 나의 재산 중에 딱 하나만 갖도록 해주라. 이렇게 이제 계약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인이 기분 좋잖아요. 이 재산이 다 내 거고 얘가 20살 돼서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20살 딱 되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의 수많은 재산 중에 뭘 선택했을까요? 그 하인도 저기잖아요. 아버지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똘똘한 아이가 커가지고 난 너를 선택하겠다 이래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 하인 하나만 선택하면 모든 게 다 따라오죠? 그거가 똑같아요. 예수님이란 분 한 분을 내가 붙들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 살아계신 분을 내가 마음에 충만하게 모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 제가 예를 적절하게 잘 들었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사는데 뭘 쫓아다녀요? 예수님만 쫓아다녀요? 안 그럴 때가 많잖아요. 자, 우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 한 분을 붙들면 예수님 뒤에 있는 천국의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자, 돈 버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사람 만날 수도 있는데 그 순간순간에 이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면 이게 다 따라오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또 우리 죄성은 계속해서 뭘 보게 해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만 온통 에너지를 쏟게끔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우리 속에 죄로 물든 우리의 죄성이 계속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붙드는 한 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은 단 한 분만을 의지하라 그 뜻이에요. 자, 요것만 잘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고난의 상황에서 훈련하는 것이 더 쉽다. 평안한 상태에서는 이게 더 약해요. 고난의 상황에서 하면 강하게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고난을 꼭 나쁘게만 보지 말고 괴롭고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이런 환경에 나를 두셨구나.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네? 보호하신다. 절망으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낭떠러지 안 떨어져. 떨어질 것 같은데 다시 받쳐준다.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견디시면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우리를 빚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고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아주 생명을 건 그 기근의 기간이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고난을 견디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본비가 촉촉하게 저질러 이루시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다른 것들 자랑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심령에 이루는 그런 한 가지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